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빛을 발합시다. 시작.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환한 빛이 느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두운 그늘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환해서 그 환한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기분 좋아집니다. 괜히 기분 좋아져요. 그 사람과 더 있고 싶고 더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근데 만났는데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운 사람이라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언제 가지? 무슨 핑계를 대서 이 자리를 벗어날까? 이런 궁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싫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만나면 시간을 같이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거예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두움이 있는 사람, 그늘이 있는 사람,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막 한 시간 만나고 나면 막 피곤해집니다. 나중에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 피곤해가 그냥 쓰러집니다. 나중에 하루 일과를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들렸다거나 또 엄청난 그 고민과 근심이 그걸 꽉 붙잡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해도 똑같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만나면 힘이 되어지고 서로 만나면 막 기쁨이 샘솟고 서로 만나면 사랑이 흘러넘치고 서로 만나면 에너지가 막 샘솟는 그런 사람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발하는 사람. 오늘 복음서에는 세리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리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리자 요한을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는 자가 세리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자 요한이 빛을 증언하는 자인데 세리자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는 빛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빛을 증언하는 자의 수준을 뛰어넘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빛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사람 대접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빛을 발하고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빛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의 영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뭐예요? 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영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자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라고 해요? 잘못된 것은 거절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따라갑니다. 그냥. 이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사람의 속성은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을 좌우하고 그 습관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죠? 그게 노래예요, 노래. 사람들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요, 언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이. 노래라는 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음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음을 냅니다. 반면에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보지 않고도 뭐예요? 전화로만 딱 첫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의 기분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아챕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부산을 갔는데 시험 끝났다고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아빠 어디야? 우리 큰아들이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 톤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이놈이 기분이 좋구나. 그 톤 하나로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자기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음이라는 게 그런 높고 낮음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높고 낮음의 음에 나의 감정이 충분히 실려져서 표현되어진 것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노래를 하며 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내가 노래함으로 인하여 빛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된 자녀와 그러면 어둠의 자녀의 차이가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단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단련을 많이 받은 자가 빛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그 빛은 어느 한순간 확 바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순간 막 왔다 갔다 하죠. 뭐 누가 조금만 나 칭찬하면 해 그랬다가 누가 또 조금만 또 이러면 또 그냥 금방 찌그러졌다가 막 굴곡이 심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면요, 나의 감정이 빛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나의 심령이 빛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자는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요,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그늘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왜 그늘이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그늘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빛을 받으면 그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받는 반대쪽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온 사방이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늘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곧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빛을 발하는 자가 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은 어떨까요? 다니엘서 12장에는요, 훈련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온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받은 자들, 그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뭐예요? 그 단련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빛을 발한다. 이건 마치 금과 같습니다. 14K는 14번 단련한 거라며요. 18K는 18번 단련한 거랍니다. 24K는 24번 단련하니까 99.9%의 순금이 나온다고. 단련되어질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옵니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더 정결해지라고 나를 지금 훈련하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묘합니다. 잘 나가고 무엇인가 튼튼하고 무엇인가 세상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그지 없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집니다. 사람을 봐도 다 아래 것으로 쳐다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힘들고 나약해지고 어려워지면 스스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자가 허물을 벗게 되고 내 안에 겸손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는 자가 빛을 발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에요? 대림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떨쳐버려요. 이 앞에 대림초를 보면요, 대림초가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보라로 거쳐서 보라색으로 거쳐서 연보라로, 그래서 흰색으로 마지막에 밝힙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흰색을 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결함으로 씻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렇게 하얀 초처럼 내 안에 백옥처럼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자, 되어진 자, 그 되어진 자와 세상에 속해 있는 자, 빛을 발하는 자와 어둠을 발하는 자의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빛을 발하는 자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요, 안락한 길을 따라갑니다. 곧 넓은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비록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딛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빛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요, 나의 안락함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의 안락함을 구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를, 몸이 편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근데 그런 길로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속해 있는 자는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이 부서져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자, 이게 빛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또한 빛에 속해 있는 자는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요, 철저히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리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해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는 철저히 어둠에 속해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들, 사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자, 이런 자가 진정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빛의 자녀는,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러잖아요. 환하게 밝히고 모든 그늘들을 없애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심이 있는 자를 빛의 자녀가 만나면 그 근심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를 빛의 자녀가 만나면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빛의 자녀를 만나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곧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압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지,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내가 머무는 곳에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함이 충만해지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피스메이커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면에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자,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세상은요, 이 트러블 메이커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계속 시끄러운 요 아래 그 밀양 그 송전탑 사건,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똑같은 송전탑 사건이 약 한 10년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군산에도 있었거든요. 군산에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공단이 생겼잖아요. 그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하여 화력발전소가 세워지고 거기까지 송전탑을 건설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군산에선 5명의 목회자들이 앞서서 나왔어요.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은요, 한 번도 뉴스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발전소가 잘 지어졌고 송전탑 문제도 잘 해결되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가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일을 해결하려 하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안 됐지만 밀양은요,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간 거예요. 송전탑 사건이 나니까 트러블 메이커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들 막 부추겼잖아요. 막.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가지고 결국 지금까지도 일이 해결되지 않는, 서로 고통받네, 서로 고통받네. 이게 피스메이커가 중심에 섰느냐, 트러블 메이커가 중심에 섰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 이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즘 송년회 많이 하죠. 어제도 보니까 막 그냥 음식점마다 뭐 자동차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송년회 자리에 피스메이커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그 송년회 자리는 정말 축하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송년회 자리에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가면요, 쌈판 나는 거예요. 쌈판. 술 한잔 먹고 막 술김에 쌍시오 소리 오고 가고요. 결국 끝나면 하여튼 다 뿔들이 이만큼 나가지고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트러블 메이커. 이게 바로 빛에 속해 있는 자냐, 어둠에 속해 있는 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빛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평화가 일구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평화를 일구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를 일구는 자는요, 상대의 약점을 보면요, 그것을 아픔으로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는요, 상대의 약점을 보면 마음이 너무 고소해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찌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는 사람이에요. 약점을 계속 찔러댄다. 너 그거밖에 못해? 너 하면서 계속 찔러대는 사람. 이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요, 함께 고통을 나눌 줄 알고 쓸어 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자가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상대의 약점이 보인다면 그 약점을 찌르는 자입니까?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입니까? 또 피스메이커는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장점이 눈에 보이면 칭찬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막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막 안달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는 상대의 장점을 보면요,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이에요. 특징. 치까짓게 이래가면서 막 깎아내려. 근데 피스메이커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워, 너무 멋지다. 그럴 때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를 만나도 냉담하는 자, 무관심한 자.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빠지면 뭐예요? 서로 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깨져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빛을 발하는 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해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을 밝히는 자로 택함 받았다면 주께서 늘 우리에게 인사하듯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축복하듯이 우리가 가는 자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평화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